갓솔저 생각해요. 윤용구가입니다.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 교회와 어떤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무엇과 같다? 시체와 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죠. 이런 어떤 관계들을 좀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이제 흙으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체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그 모형이었지요. 형상이었습니다. 이런 몸이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음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체가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성령님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된다? 육신이 된다. 육체가 된다. 성령이 떠난 인간, 그 육신. 성령님과 함께 했다가 이제 성령님이 떠난 인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가정생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공생회를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생애, 교회로서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함으로 말마 시작이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필요했습니까? 성령님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시지요. 3년 내내 공생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교회가 있었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뭡니까? 믿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12제자 외에 또 다른 많은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교회에는 이 믿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과 달랐죠. 그들은 겁이 많았고 의심이 많았고 또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뭔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 거죠.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교회, 예수 믿는 제자들의 어떤 무리, 믿는 자들의 무리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흩어졌었죠. 그리고 누가 높냐라는 그 높낮이의 어떤 싸움들, 그야말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교회로서
제자들의 무리, 믿는 자의 무리가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힘 있는 교회이고 담대한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이제 그 믿는 무리의 어떤 교회가 아주 파워풀한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시체와 같던 그런 교회가 이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들의 무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이해할 때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누가 필요하시다?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까? 성령님의 그 역할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인간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이 세상에서 시체와 같은 교회, 그야말로 건물 교회로 남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지만은 교회 내부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주인되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어떤 반증이죠. 그래서 계속 사실 그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 다 영으로 영의 생각 막 이렇게 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본상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 평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야 하죠.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이 시체와 같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무리, 믿는 무리들의 무리, 정말 능력이 없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무리,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또 교회에서 또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인들이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또 이 성령님의, 이 생명의 성령님의 이 권능, 이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서 시체와 같는,
이 세상거리에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회, 정말 교회의 건물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뭐요? 우리는 시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기독교와 교회와 수많은 종교, 거기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니까 그 교회, 그 종교를, 그 사원을 가고 또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차이가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이 없고의 차이죠. 왜?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들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진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 생명의 성령이 반드시 교회와 우리 믿는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거듭남을 반드시 다 거듭나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늘 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인도함 받고 또 동행하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또 우리의 교회가 다 생명의 성령님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또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